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막내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든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금요 찬양 예배가 7시 반부터 열립니다. 찬양 부르기를 즐기시는 분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7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악한 농부들의 비유. 농부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주인에게 농작을 맡아서 수확을 거두면 그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터인데도 그것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의 얼마를 받으려 했을 때 주인에게 그것을 주기를 싫어했던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내 종들은 그들이 함부로 대했을지 몰라도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는가? 이 아들이 상속자니 후사니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 것 전부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심산으로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주인이 진노해서 그 농부들을,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한다는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기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했었던 이 종들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었던 선지자들을 말하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계속 핍박했습니다. 왜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실이 옳지 않음을,
그들이 범죄하였음을 지적하자 거기에 분노해서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었어요. 왜 많은 선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핍박을 받고 엘리야도 핍박을 받고 백성들이 배척을 당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는 공경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해서 보내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후사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욥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죽지 못하시고 성 밖, 영문 밖으로 내쳐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곳.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강탈하려 했을 때 그렇게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죠? 주후 70년.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로마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이 포도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돌려지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주님은 산돌이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모퉁이 머릿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12절에 저희가 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리두고 가니라.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Salvation History를 이렇게 짧은 지면에 이것을 말씀으로 하셨으니 불과 몇 분 될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말씀으로 하셨으면 불과 몇 분 되겠습니까? 그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정말 웅장하게 장엄하게 열어 보여주는 성경의 한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시작하는 서두 부분이 가장 영광스럽고 장엄한 두 책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는 요한복음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요한복음 1장이 정말 장엄하죠. 또 다른 웅장한 서두가 열리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2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놀랍게 증가하는 말씀인지. 신약성경 352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머제스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장엄하게 펼쳐지고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여러 종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모세도 보내셨다가 엘리야도 보내셨다가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에스겔도 보내시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후사로. 후사가 뭡니까? 바로 상속자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상속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만물을 상속받을 만유의 후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현재 시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로서 만물의 운행을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세요. 이 붙드시며가 바로 섭리란 아닙니까?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뭘로 붙드시는가? 행성과 혹성의 수많은 우주의 갤럭시들의 운행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가슴 속에 있는 심장과 폐, 박동, 들숨과 날숨을 바로 그 능력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그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어느 사건을 가리킨다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구속의 완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리우셔서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범죄의 심중함, 그 얼마나 그 죄가 크고 중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한 세대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당합니다. 1900년이 넘도록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름과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빌라도가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그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보내신 그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그 백성들에게 가져왔는지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그것은 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었던 은혜와 진리를 송두리째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섬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자인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의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며 살아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영광, 정말 그분은 우리의 공경을 받게 합당하신 분, 그를 사모하고 그를 귀중히 여기고 그를 공경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요 최대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공경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경하며 섬기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의 본체여 의와 뜻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